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적어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9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가득히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음 찬양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늘어라 이 새벽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마지막 찬양 백장 선생님 주셨습니다. 정결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주의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변치 안에 않는 주소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신옥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곡식들과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 또한 추수할 그날에 알곡이 되어 거두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라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진으로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정상들이 남북 간 평화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하게 하옵소서.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오르지 않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지만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고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에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할 모든 성도님들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헌금이 있고 그다음에 예배는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대언자가 목사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거나 다른 짓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자세에 복장을 단정히 하세요. 목욕 재개하고 오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챙겨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하세요가 아니라 예배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요.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세요. 그것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관계가 없어요. 예배를 조금 더 신경 쓰고, 그 예배는 목사 보기 좋으라 듣기 좋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는 준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들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건 딱 하나만 붙잡고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권사님들, 사모님 포함해서 권사님들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이제 아멘. 집사님들 읽으세요. 집사님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사모님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왜 직분에 따라서 읽으라 그랬나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죠. 귀인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불렀어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 장로, 여기서 말하는 엘더는 현재 교회 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권사님들이죠. 그리고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 그것은 어쩌면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모가 평신도냐 사역자냐를 갖고 반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라 나름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세웠어요. 불만 있으신 분은 따로 저한테 가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는 제가 아내한테 끌려다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제가 큰소리 치지만 결국 목사님 저 좀 봐요. 예, 알았어 잘할게. 이런 분위기. 네, 아시죠? 다 그냥 상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독이라는 말 딱 제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섬기는 자, 보살피는 자하고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치리하는 자하고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느낌이 다 올 거예요. 그럼 장로라는 게요.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로의 개념. 교회 안에서 장로가 섬기는 자고 보살피는 자입니까? 아니면 치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미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라는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들은 어떤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사라는 개념과 이미지가 교회 안에서 통치자, 치리자, 감독자, 잔소리꾼 혹은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보살피는 자, 돌보는 자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보살피는 자인지 보살핌을 받는 자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감독이라는 단어와 장로라는 단어,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할게요. 공통점이 뭐냐? 단언코 얘기합니다. 보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보살피는 자. 목사와 장로의 공통점은 뭐냐? 비티지게 싸우는 그런가? 아니에요. 둘 다 보살피는 자여야 합니다. 진짜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서 장로는 목사들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뒷담화해요. 장로님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 목사가 말이야. 그러면서 목사가 복주하지 않게 우리가 견제를 잘 해야 돼. 견제하는 자가 장로의 직임을 다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존경하는 그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 그 존경하고 교회 부흥하고 훌륭하시고 영성으로도 뛰어나시고 하는 그분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재정 장로님이 딱 불렀대요. 목사님이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가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 앉아 있고 재정 장로님이 이렇게 꺼내 갖고 딱 줘요. 그러면 황송하게 받는 모습을 그 아들이 보면서 재정 장로 무섭구나. 잘해야지. 걸리지 말아야지. 이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밖에서는 아이고 목사님하고 속으로는 월급 안 줘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와 이게 지금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가?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죠, 설교, 고별 설교죠.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거는 어쩌면 바울이 말은 내 삶이 이랬던 거 니들 알지? 굉장히 센 거예요. 그 어떤 설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센 거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니들 다 알지? 찍소리 붙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기서는 참 그래요. 유대인의 간계한 말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참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미워하는 계기도 됐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도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라는 걸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고 그 메시아를 전파하는 게 자기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받기를 원했는데 유대인은 정치 종교가 결탁되어지면서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거부하기로 했고 예수를 인정하는 자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배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1~2%밖에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나머지는 다. 그리고 헬라파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나온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웠던 것이죠.
금전적인 것도 관계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은사, 부어주신 은사에 따라 예언을 하는데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하지만 너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당하는데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겨 읽는 것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곡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사님들이 아주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많이 즐겨 쓰는 주제 선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많은 이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는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안 낳아도 돼. 주님이 금방 오실 건데 너 굳이 결혼 안 해도 돼. 주님이 금방 오실 건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들이 좀 있어요. 시간들이 몇십 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좀 혼란들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갖고 있던 중심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전파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남겨놓았다. 근데 이 교회에 너희가 장로가 아니냐, 수장들이 아니냐, 대표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건 첫째,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삼가라는 말은 죄를 멀리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엘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들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장로들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목사와 장로가 지금처럼 구분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지키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문구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표본처럼 붙들고 싶은 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개인적인 것이고 그리고 직분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건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몇 가지 따라오시죠? 그런데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드러머, 영상, 싱어, 리더, 반주자. 직분은 구원받는데 관계없어요. 집사라고 천국 못 가고 장로라고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직분 없다고 천국 못 가요? 아니잖아요. 직분은 그러면 나 혼자,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 성도 없이 목사 혼자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 없이 장로 혼자 있어요? 교회입니까? 목사 혼자 설교하고 목사 혼자 은혜 받고 목사 혼자 봉사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교회죠. 나 혼자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장소로서 예배하는 주체로서의 그 1인 1교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장소가 예배하는 곳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곳이 모든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직분은 누구를 위한 거냐? 직분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게 직분입니다.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얘기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빠지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 빠지고 11조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직분 안 받고 집회 참석 안 하고 뭐 필요할 때 뭐 나오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잘못됐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직분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건 누가 좋아하냐? 목사가 좋아하는 거예요. 직분은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저 나이 또래 언저리 사람들이 이제 감리사를 할 거예요. 감리사 안 했다고 천국 못 갈까요, 제가? 다 감리사 하는데 돌아가면서 감리사를 해요. 다 감리사 하는데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일하니까. 그래서 감리사를 못 했어요. 천국에서 꼬레비로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집사로 은퇴하시는 분이 있고 권사로 은퇴하시는 분이 있고 장로로 은퇴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서 집사로 은퇴했구나. 저 구석에 앉아라. 장로로 은퇴했구나. 올라와라. 천국에서 그럴까요? 자,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겠는가라고 묻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제가 한 얘기 딴 데 가서 이러지 마.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 평가하는 거지 왜 내가 평가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아시는 거야. 대신에 교회 안에 직분은 왜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주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건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고 목사로서의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살피고 돌보고 그건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내가 장로야. 내 말을 안 들어? 교회 나가!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잖아. 주님이 장로의 직임을 안수해서 주어서 말 안 듣는 난 다 쫓아내가. 뭔가 이상하잖아. 그죠? 목사가 돼갖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목사 말을 안 들어? 이거 내 교회야. 내가 세웠어. 지금 나가. 뭔가 이상한데? 그죠? 자, 이걸 정리를 분명히 할게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직분? 믿음. 헌금 안 해서? 에이, 언제부터 주님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원파든 안식교든 이런 거 여러분 휘둘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흔들리지 않죠. 근데 가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어갖고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래 맞아. 새벽 예배 빠졌는데 그래 맞아. 이번에 11조를 못했는데 그래 맞아. 이번에 헌금도 못했는데 그 당신이 11조를 안 해갖고 말이야 직분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갖고 그러면 회개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야 네가 뭘 회개하냐? 네가 있는 게 없는데 뭔 소리야 그게. 야 네 먹고 살기도 그렇고 야 빚도 잔뜩 있는데 뭘 그 빚 내갖고 직분 받으려네? 뭔 소리냐 이게.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저는 이게 진리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떠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는 직분을 이제 안 받겠습니다. 평신도 하려합니다. 권사 때려쳐! 뭐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배도 안 나올 거예요. 뭐 예배 안 나와도 천국 간대요. 뭐 아니 오고 싶어서 그 다들 안달이지. 아파서 못 오지. 일 있어도 못 오지. 뭐 오고 싶어서 딱 그래서 그런 거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못 오는 사람의 그 가슴 아픈 것들을 헤아리지 못할 망정 당신이 그래갖고 천국에 가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가슴에 확 박혀갖고 막 눈물 뻥뻥 흘려오면서 주요 난 천국도 이제 못 가나 봐요.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정리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주님이 평가하는 건지 왜 내가 재판자리에 앉아갖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앉아있냐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보살피는 자가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 보살핀다고 해놓고 쥐어 패고 있어. 그건 보살피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거예요.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학대하든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을 하든 장로가 여러분들을 막 학대하든 내 말 안 들으면 다 나가! 라고 얘기를 하든 당신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헌신해갖고 천국에 가겠어! 라고 얘기를 하든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언제 그런 걸 알려줬어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 개뻥입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있는 사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하는 사람이냐? 보살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이 근신하라. 목사가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제 아내가 속 니나 잘해. 니나 똑바로 해. 사랑 여러분 사랑합니다. 뒤에서는 아내가 지도 사랑이 없으면 뭘 사랑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세요 여러분 얘기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데 뭐 성도들한테는 사랑을 얘기하나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목사 일을 하다가 천국에 와라. 성도는 천국 못 가나?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들을 못해요. 정말 신기한 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뭐 가방끈이 긴 분들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 있고 똑똑하신 분들도 있고 옛날에 진짜 머리 비상하고 잘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다 바보가 돼요. 목사님 아멘. 목사님 말씀 아멘.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어느 순간 보면 지성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막 이런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뭐를 해야 하고 그렇게 헌신해가 우선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애가 아픈 거예요. 그런가 봐요. 종교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켜서 지성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서 종교는 악형이다라고 얘기한 게 생각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 없게 행동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누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이렇게 바보가 돼서 무조건 시키는 겁니까? 하는 거, 예.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직분자든, 구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선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우리 구원파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집사 직분을 줘. 근데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충성하십시오. 달리십시오. 뭔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박수현 집사님 오기만 하면은 와가지고 마이크에서 건전지 갈아 끼고 뭐 하고 이렇게 둘러보시고, 뭐 집사님처럼 이렇게 찬양 리더하고 뭐 팀장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김고현 집사님 언니 따라서 이렇게 뭐 교회 안에서 하고 또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김희경 집사님 뭔가 열심히 화이팅만 좀 볼게요. 네. 자,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권사님들 있어요.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손 드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우리 왕언니와 은퇴하신 왕왕언니와 그럼 왕오빠네. 왕오빠도 계시고, 네, 편집 권사님 계시고. 자, 뭐 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네, 목에 힘주고, 내가 이 교회 권사야, 하는 게 권사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와 막 치리하는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보살피는 자로 있고 섬기는 자로 있고 돌보는 자로 있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을 맡고 그런 일들을 하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도 그러고 주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축원합니다. 네. 주님 앞에서. 우리 서유숙 권사님 전도하시잖아요. 목사한테 잘 보려고 전도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잘 보려고 전도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김수희 권사님, 김고현 집사님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돌보고, 구영식 권사님도 그렇고 뭐 김정자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막 돌보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연락하고. 왜요?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돈을 들여. 신재희 집사님 막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 막 만들어 오고, 뭐 교회에 뭐 고기 같은 거 갖다 주고, 하나라도 더 벌어야지. 빚도 많은데. 고기 교회에다 갖다 바쳐서 뭐 할 거요?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임이 큰 소리치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보살피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섬기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헤어를 주는 공동체가 모인 게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사가 섬김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보세요. 돌보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돌봄을 받고, 저 목사 손이 많이 가네. 누가 얘기하는 거죠? 손이 많이 가. 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지 잘 보세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교회 생활은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돌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냉철하게 걸로 비춰봅시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썩어서 도려내야 하는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라. 아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썩어 문드러진 교회면 말도 못해 내가요.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소교회.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작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랑하며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네. 어느 교회 부끄럽지 않아요. 어느 성도 부끄럽지 않아요.
어느 성도가 어느 교회가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부럽지가 않아. 진짜로요. 어느 목사님이 뭐 은퇴하려는데 장로가 은퇴비를 안 줘서 서운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장로들이 저 목사가 이제 변했어.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겸손한 척 그 위선을 다 떨더니 은퇴하려는데 차 바꿔달래. 그냥 타면 되는 거지. 아유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알력싸움하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역겨워가지고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속으랍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뭐냐고요. 바울은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 감독자로 삼았는데 통치하며 짓밟으며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목사는 교회를 돌보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라고 있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의 직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 일하라고 집을 사라고 있는 게 집사가 아니고 일하라고 있는 게 집사예요. 뻑뻑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도는 믿음의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헌신하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물을 것이다. 제자들을 이끌고 이단으로 이끌어 갈 거다. 근데 내가 너희를 밤낮 없이 돌보고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라는 건 믿음의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동안 양적 성장, 양적 부흥, 전도 폭발, 말씀 대 부흥성회, 신령 대 부흥성회, 성령 대 부흥 집회, 은사 집회 이런 거였어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키우고 질적 성장이 아니라 숫자를 늘리는 데 현안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심했던 것들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찬양팀, 찬양단, 청년 시절에 했던 그 많은 유행처럼 빚었던 청년들의 모습들, 청장년이 지금 되어져서 다 어디 갔을까요? 다 교회 안 나가요. 예수도 안 믿어요. 복음성가를 부르고 다니고 교회 행사 다니고 막 문학의 밤이란 거 전국적으로 유행했었고 청소년 발표회 연극하고 CCM 부르고 막 합창 같은 거 하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 다 교회 다니니까 학교 안에서 학예도 그렇고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게 유행이었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게 유행이에요. 비트코인 하는 게 유행이에요. 주식하는 게 유행이에요. 핸드폰 다 보고 다녀. 이번에 올랐어. 내렸어. 이러면서 그게 유행이야. 돈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집단적인 이기심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목사가 교회 교인이나 성도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그 사람 부성이신가 누군가가 부자 되고 싶어 큰 교회가 거기 가면 사업 파트너가 많어 비즈니스가 돼 돈이 돼 거기 가봐 집사님 권사님들 돈 많은 사람들 많어 장로님들 중에 사업부터 이렇게 하고 다 할 때가 많어 골프장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가요. 왜 갈까요? 골프가 좋아서?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러 가요.
사업하러 골프장에 가요. 똑같이 교회를 가, 큰 교회를 가. 왜? 거기 가면 다 집사님, 권사님 알아갖고 사업이 돼, 돈이 돼, 이런 거죠. 목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가 사업상 유익하니까 교회를 나온다면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를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란 공동체적인 것이고 개인의 영성이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과 나눔,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개념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본이 되는 모습과 삶은 그 영성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비록 저희 아이들이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자고 그래서 예배 때 뭐 자빠져 자거나 딴짓하거나 하고 있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저나 제 아내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영성이 저희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어졌을 때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때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과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이런 찬양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반대로 말하면 예배가 예배가 아니었구나, 그동안에. 교회가 교회가 아니었구나. 교회가 교회라고 해도 교회다운 모습이 없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었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구나. 왜?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용서가 없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었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이 꼭 그곳에 계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모인 이곳이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목사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하며 성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모두의 몫이고 모두가 가져야 할 공통의 목표이고 비전이며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목을 보살피는 자라고 삼았습니다. 목양이 목회가 보살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패스토럴 케어라고 얘기해요. 목회적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담하기서도 비슷하게 써먹습니다만은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그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35절에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구성원은 목사와 성도 모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고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며 언제나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과 중심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과 본이 되는 삶의 모습과 헌신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습니다. 다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고자, 교회 직분자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과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로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며 섬기고 나누어주며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어떤 목적성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도의 몫이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목사와 함께 모든 성도는 헌신을 결심합니다. 보살피는 것을 결심합니다. 나누어주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사랑 가득한 여기 분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헌신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하면서 낙심하느니 없게 해주시고 실망하느니 위축되느니 없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헌신하는 교회, 보살피는 이들이 많은 교회,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충복하며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가치를 붙들고 계속 이어갈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 기뻐하실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서 서게 만드시는 그 크신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